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로 6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딴 생각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의도가 안 보입니다. 딴 생각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의도가 안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다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명절 끝나기 전에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마음이 더 평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쉼이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영적 세계의 지존자이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놀라워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워했다. 이 4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일어난 현상에 놀라워하며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을 때 딱 한 분만 이 현상과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현상과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43절의 분위기 속에서 또 44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 하반절과 44절 같이 한번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그 초점을 놓치지 않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우러러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뭔가를 시작하면 이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리고 넘겨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니. 이제 45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옛날에 저희 서진이가 만으로 한 2돌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한창 2돌쯤 되면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이제 종종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칭찬을 그렇게 하셨는데 당시에 한창 이렇게 깨우치고 있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제 크다, 뭐 작다,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썼던 표현이 아빠는 큰 거, 진이는 작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보니까 크다, 작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그 나이 또래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 시즌이 다가와서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선물을 달라고 좀 보채웠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했던 설교를 보면 마치 일기처럼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보면 기억이 그대로 이렇게 또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물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선물을 달라고 이제 보채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선물에 대해 얘기하니까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선물을 달라고 보채는데 얘에게 이렇게 좀 기다려라, 아직 크리스마스가 며칠 더 남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어제, 오늘, 내일, 일주일 뒤, 3일 뒤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하는데 좀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오래전에 서진이 한 2돌쯤 되었을 때 이 설교를 예전에 누가복음을 새벽기도 시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제가 들었던 예가, 생활 예가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추상적인 개념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모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뉘앙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영적인 이해력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뭘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흥분하고 있었을 때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나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두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45절 하반절 보면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하죠. 그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못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왜, 이 제자들인데 왜 두려워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이유를 이제 9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럼 사람들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과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뭔가 미칠 수, 나를 도와줄 줄 알았고, 나를 막 밀어줄 줄 알았고,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던 그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계획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만약 제가 이렇게 막 우리 교회가 이제 한창 또 올해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은혜도 같이 받아야 되고 할 일도 많고 한데 갑자기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나는 이렇게 철석같이 같이 그 일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은 걱정도 되면서 이 걱정이 커지면 또 두려운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라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엄마가 굉장히 그 아들을 기대하고 너무 똑똑한 이 아들, 잘생긴 이 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소 의사다. 검사 판사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늘 전교 1등 하다가 수능을 쳤는데 수능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보낼까? 아니면 서울대 법대를 보낼까? 아니면 유학을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 저 신학대 갈래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이때 엄마의 충격은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실망이 두려움으로 변하여 다가오겠죠, 그렇죠? 약간 이게 또 설명이 얼마나 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귀신도 쫓아보내시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몸은 함께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숨은 야망이 아직까지 가득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극적으로 쫓아내시고 사람들은 더 우러러보고 있는 그러한 한창 주가가 저는 주식은 안 하지만 한창 주가가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어서 뭔가 잘 되고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들 한껏 들떠서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뉘앙스 44절에서 보았듯이 그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의 뉘앙스를 말씀하실 때 이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4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들 세계,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숨은 속셈, 딴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길로 가지 않고 낮아져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내용이죠.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아지려고 오셨잖아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낮아지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해 죽어 있고 또 이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자리까지 더 낮아지셔야 더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로 인해 흥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잘 담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이 말씀에 따라오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실상, 딴 생각으로 자기들의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4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까지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어떤 방향과 마인드가 얼마나 다른지. 그럼 예수님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마음을 정하셨다. 이것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란 뜻입니다. 3년 꼬박 같이 지냈던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방향과 스타일과 너무 달랐다는 것을 오늘 제목처럼 딴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말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간단하게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누가 더 높고 누가 잘 나가는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끼리 뭐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사람들 손에 장차 넘겨질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어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각자가 12명이 내가 1등 제자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가 나름대로 예수님과의 어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내가 낫지 뭐 내가 1등 해야지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굉장히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가장 작은 사람 즉 자기를 낮추고 작게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뭔가 그냥 다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하나도 제자들에게 안 담겨 있다는 것이 들통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내용과 정반대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49절과 50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편인지 아닌지 편가르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편인지 아닌지 편가르기 하는 모습.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봤대요. 요한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속이 어디인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소속이 어디인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겠죠. 그렇죠? 당신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스승님이신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소속도 불분명하고 또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밝히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으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라. 앞으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라. 금해버리죠. 뭐 좀 억지 적용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이 나하고 좀 이제 다른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묻지 않고 여기서도 주님의 뜻 묻지 않고 요한이 그냥 금해버리죠. 그렇죠? 주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당신 그게 어떤 이제 신앙생활하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선배예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내쳐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금하지 마라. 예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할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도 안 그렇다는 겁니다. 금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그 사람을 반대하고 끊어내고 내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면 결국은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남북 전쟁이라는 특별한 역사와 그리고 현재도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특이하면서도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고도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간색 정당을 지지하시고 또 어떤 분은 파란색 정당을 지지하십니다. 빨간색으로 지지하시든 파란색으로 지지하시든 양쪽이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막 너무 서로 격렬하게 싸웁니다. 우리 교회만 안 싸우지. 너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막 난리라고 합니다.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죠. 어느 순간부터 남북 분단보다 이 동서간의 이 갈등과 대립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은 이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냥 물어본 겁니다.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밝히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빨간색을 지지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내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밀고 있는 그 정당을 여러분들이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지하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이 설교단에서 한쪽을 막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 뭘까요, 여러분?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간색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파란색 입장을 막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시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지지하시는데 제가 막 빨간색 입장을 막 이렇게 말하면 이 설교단에서 마이크 잡고 있다고 목사라고 이 권위 앞서서 막 제가 막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폭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양극단 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양극단 중에 극우에 속하는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마태. 그리고 또 완전 반대편에 있는 극좌에 있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리마태는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기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극우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열심당원 이 시몬 같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표현된 이 열심당원 시몬은 폭력을 써서라도 이 로마라고 하는 체제가 전복되기를 바라는 너무 극좌에 속하는 그 두 세력이 누구의 제자로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 안에 여러분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편가르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소송을 물어보니 내 생각과 달라서 예수님 제가 또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요한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우와 그러니까 세리마태와 열심당원보다 더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골입니다.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이들도 능히 통치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요리문답 설교하면서 다룬 내용이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분을 시인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선을 긋거나 싸워야 할 상대로 여기고 배척하시면 안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복음으로 품고 함께 지내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흥분했는데 나라가 뒤숭숭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여정의 목적지가 51절에 보시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몇몇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이제 머무르실 처소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어느 마을을 일부러 거치시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일부러 거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누구를 굉장히 경멸했죠?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이하, 짐승, 바퀴벌레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처럼 너무너무 하대하고 사람 취급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이미 그리스도로 막 인정받고 있고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좀 우리가 쉬다 가겠다, 좀 준비 좀 해라라고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십니까? 우리 마을 오십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막 예수님 거리 하나, 지저스 로드 이렇게 예수님 거리라도 지저스 스트리트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만들고 뭔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우리 마을 거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되게 싫어했거든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논쟁이 나올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은 싫어한다는 정선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 우리 마을 거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예수님 거리를 만들고 막 청소하고 난리를 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서 성격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둘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시죠, 같이. 54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사마리아 것들이 정신인 예수님 저런 것들은 인간 이하 짐승 이하의 족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불을 명하셔서 그냥 한 방에 소돔과 고모라 없애셨듯이 한 방에 그냥 정리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너네들도 그렇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죠. 말씀 보십시오.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러분, 내가 무시하고 깔봐도 된다고 여겼던 그러한 대상들, 실제로 함부로 이들이 상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부로 여겼죠. 이 병적인 선민의식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병적인 선민의식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동물 이하의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막 바퀴벌레 약쳐서 없애자는 그런 뉘앙스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번에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가진 인격체를 함부로 대하려는 모습은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함부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려는 모습은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설명해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어디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불편하다고 이들 패스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불편한 대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내야 열방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얕보고 있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대상들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좀 우월해라고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 노동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우월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태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더 잘 살피고 섬기라고 하셨죠.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꺼려하고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이렇게 막 꺼려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마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좀 시각이 그렇게 좀 단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그런 약한 자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의도하진 않았는데 조금 흥분하면서 얘기했지만 뭐가 좀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십니까? 다른 거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영적인 결이 아직까지 여러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무시당하는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3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려고 내가 가장 잘 나가지 이렇게 다투고 있고 나와 성향이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인간적인 조건이 조금만 나보다 딸려도 쉽게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너무 다르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니 뭐가 안 들립니까? 뭘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마음을 딴 생각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들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묻기가 두려운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 불편함을 넘어서서 두려운 겁니다. 묻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며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줄기차게 그 길을 걷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 안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원래는 이 조성모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분들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제대로 계실 수가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시기와 음란과 판단과 내 계획. 그래서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내가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숨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나와 생각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품기보다는 자꾸 학연이나 지연이나 정치 색깔 등 온갖 것들로 인간적인 선을 긋고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막 이렇게 불편해하면서 편가르기 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신물을 느끼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약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살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와 너무 다른 그러한 상반된 모습이죠.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로 만약 여전히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살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이제 영접했다는 그 전제하에서 예수님께 맞추어져 가는 영적인 조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솔직히 예수님 오래 믿었고 저는 목사인데 예수님,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예수님 따르기가 버겁습니다. 제 영적인 실력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님 너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며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늘 나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이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중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네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르면서 입신양명하고 잘 풀리고 잘 되고 싶다면 아서라, 나는 내가 누워 쉴 곳도 없다, 내 집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딴 생각하고 있다면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라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행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는 가족과 좀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이죠. 우리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의도가 있죠.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 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먹고 살 걱정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부모님 장례나 가족들을 챙기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족을 챙기는 것,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할 때 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들보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더 우선이야. 이 우선순위가 서 있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과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서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무슨 싸움입니까?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내가 돈 벌러 갈 건지 예배 드리러 갈 건지 뭐가 우선인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요소들이 우리 안팎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며 인도하실 자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서 교회가 벗어날 때 교회가 뭘 잃어버릴까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화려함으로 한번 승부내보자. 우리도 규모로 한번 승부내보자.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겉모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화려해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런 중세 시대 교회 보시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에서 떠나 인간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막 면죄부나 만들어내고 이 직분의 막 계급들을 만들어내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꾸밉니까?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겁니다. 막 파이프 오르간 이 사제들의 예복도 막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예식도 막 쓸데없는 예식들이 막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깡통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쓰신 관은 가시 면류관이었는데 여러분 교황이 쓰고 있는 관이 뭔지 아십니까? 3층 천을 상징하는 이 왕관 3개가 금으로 된 왕관 3개가 이렇게 너무너무 보석 박힌 그 금으로 된 그 왕관을 그 3층으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이 교황은 뭘 쓰고 있다고요? 황금과 보석으로 둘러싸여진 그 3층 관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도 몰라요.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속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숨겨놓은 딴 생각들로 가득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고 다른 것으로 승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것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번 주 오전 예배 설교했듯이 하나님 내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교회가 무능해졌고 힘을 잃었고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사회가 온통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로 막 가득 차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게 안타깝게 다가와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계신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중보자로 계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섬김의 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시겠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영광을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 참여하네, 참여하네.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말씀을